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세상 영광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세상에 무슨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까? 세상 여러분 아무리 둘러보세요. 세상에 무슨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세상에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겁니까?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데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겉으로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결국은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 모든 것도 그 어두움이 덮어버리고 그 영광스럽게 보이는 빛처럼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은 진짜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에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까? 천국 사람들이 뭐 좋으면 천국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만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생의 영광이 있고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 이상한 일이죠. 진짜 믿으면은 확신하지 않아도 최소한 그런 가능성이라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세상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커 보인다는 것은 눈이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볼 뿐만 아니라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는 그 믿음도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와, 내가 진짜 주님의 영광을 믿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가? 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내가 예수 믿고 마지막에 몸이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믿는가?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불신을 회개해야 돼요.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착각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매번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마지막에 뭐가 있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믿습니까? 그 영광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게 영광이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것은 하나님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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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이란 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구별되는 것. 사람들이 한정판 명품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거룩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한 영광이에요. 이 한정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몇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유일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를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그래서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찾는 거죠.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회개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믿느냐? 나는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믿느냐? 그래서 그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그 영광을 믿고 소망하고 구하냐?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 그 모든 영광의 빛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영광스럽게 빛난다고 할 때 그 영광의 빛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마치 태양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정말 후하게 아낌없이 말 그대로 막 로마서 5장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러는데 부음받는 게 말 그대로 막 퍼부어 주는 거예요. 퍼부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퍼부어 주는 거예요. 충만하게 퍼부어 주는 거예요. 조금도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완전히 마치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도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주니까 자기 자신한테 주는데 뭐 아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아낄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자기 자신한테도 아껴요. 자린고비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제대로 못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막 학대해요. 근데 그런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면 자기 자신한테 주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뭐 인색하게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죄나 우리의 허물도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낌없이 그래서 말 그대로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목숨을까지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창으로 찔리심을 받아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래서 결국 그 영광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영광의 빛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태양이 자기 자신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꿔서 이렇게 흩뿌려 주듯이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태양의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때 수소 폭탄과 같은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그 수소폭탄이 터지는 것은 이제 핵융합의 원리인데 핵융합의 반응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원자가 탄생합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헬륨에서 또 다른 원자가 발생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주상의 모든 물질의 기본 요소인 원자가 그렇게 탄생이 돼요. 말 그대로 물질의 원자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이 그 태양의 공간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받으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새로운 원자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내 없던 내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없던 게 진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역사고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게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감이 잘 안 오는데 그 말은 피조물이라는 건 창조됐던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거죠. 새롭게 말 그대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빛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모든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 그 하나님을 구해야 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모든 존재와 우주와 모든 생명과 모든 영광의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지혜로 그것을 믿고 구하고 소망하고 사랑해야 돼. 그것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구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정작 그것을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이미 사실은 우리가 다 누리며 살고 있어요. 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살면서 행복하게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죄를 짓고 더 불행의 나락으로, 탐욕 가운데서 불행의 나락으로, 그래서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상의 부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만 행복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자기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옥 같잖아요. 세상을 지옥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사람들이 다 모든 죄가 그렇지만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알맹이를 빼버리고 빈 껍데기만 구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알맹이,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고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것, 그 빈 껍데기만 구하니까, 정작 알맹이는 빼버리고 구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곡식을 먹으면서 추수를 하는데 그 껍질을 다 벗겨내잖아요. 그런데 그 껍질만 먹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지 않으면은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항상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껍질, 쉽게 말하면 보통은 이제 그래서 그 겨라고 하는데 그 쌀을 도정해 가면은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건 다 이렇게 좀 뭐 거름이나 이런 데 쓰려고 다 버리는 거죠.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쌀만 이렇게 해서 그 쌀만 이렇게 해서 이제 푸대에 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팔아 다 이렇게 사 먹잖아요. 근데 아니 누가 그 껍데기만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매번 그 껍질만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곡식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족하면 못 얻으면 아이고 내가 이거 알맹이를 놓치고 있었구나 해서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 이거 뭐 내가 껍질을 적게 먹어서 배가 고픈 것보다 배부르지 않은 것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게 탐욕이에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주여 이 어리석음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주여 이 주님 믿습니다. 주여 제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그 영생의 영광이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인데 왜 제 눈에는 그것을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구하는 소망이 없으며 어떻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면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지 주여 제가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으로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주여, 뭐 눈을 떠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둘째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귀마저도 어두워서 세상 소문과 세상 헛된 과장 광고와 세상 풍조는 그렇게 세상 헛된 소문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도 어떻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믿지 못하는지 이 마음의 완악함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고 소망하면서 믿고 소망하면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주님을 보게 된 바로 그 사람처럼 주여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 주님을 따라가오니 주여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사 주님의 진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진리의 영광을 보고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천국의 행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또 믿음과 소망으로가 사랑으로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